성경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까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이에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이르니 세리들과 장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에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정신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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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그 믿은 대로 역사하시는 이십니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니까 마음으로만 그냥 믿으면 돼. 그래 믿어.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역사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알 필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이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종교 최고 지도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 백성의 장로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특히 서기관들. 그들이 누굽니까? 백성들을 가르치는 랍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 1차씩 하면서 뽑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주님 앞에 지금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럴 일을 하뇨? 또 누가 이 권세를 내게 줬느뇨? 이렇게 이제 아주 그냥 고자세를 하고 예수님을 깔보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이렇게 그냥 퉁명스럽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성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뭘 하셨어요? 그 전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침에 저녁 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보았더니 그 무화과 나무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 너에게서 사람이 아무것도 따먹지 못할 것이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다 이거죠.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도 이것이 너희들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무화과 나무에게 명령하시니까 무화과 나무는 말라버리죠. 그리고 너 믿음이 있느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이 산을 들어서 이렇게 바다로 던져라도 저것도 순종한다니까. 너무나 그들이 볼 때는 황당하고 말이야. 이상하단 말이에요. 행동 하나하나가 참 이상하다 이거예요. 왜? 어떨 때 보면은 그 말이 맞는 것도 같고 어떨 때 보면 너무 황당한 것도 같고,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종잡을 수 없다 이거죠. 이 사람이 진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요상한 일을 하는 사람이냐 헷갈린다 이거죠. 자, 그래서 도대체 너는 누가 너에게는 권세를 줬느냐 말이요. 이렇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이들이 왜 궁금합니까? 예수님의 신분을 모르기 때문에 궁금한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신분을 왜 모릅니까? 모르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아는 수준은 뭐냐?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감춰져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진짜 메시아고 예수님 진짜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감히 팔아먹었겠어요? 감히 죽는데 내어놓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감춰졌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수건을 쓰고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볼 수가 없어. 감춰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춰지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자라나실 때에 마귀가 나사렛 고개 갈릴리 그 바다 그 근처 동네에 하나님한테 자라놓으시니 알았다면 어떡하겠어요? 죽였겠지. 그러나 그걸도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모세가 죽을 때 분명히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세의 무덤을 찾을 길이 없어. 왜 못 찾아요? 하나님께서 감춰버리신 겁니다. 아주 그냥 그러니까는 찾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발견됐으면은 그게 누가 발견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감추고 또 이제 미가엘 천상은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누구하고 싸웁니까 지금? 이 마귀와 다투고 변론합니다. 내놔라 못 내놓겠다. 그 미가엘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결국 찾지 못하고 끝나버린 겁니다. 찾았으면 아마 엄청난 우상등이 될 겁니다. 왜? 모세 앞에 가서 절하고 별짓도 하겠지. 그러나 그걸 감춰버려요. 뻔히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감추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감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면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권세를 누가 주었느냐. 그때에 제사장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도 즉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즉답한다고 해서 이들이 인정할 거냐?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할 이들에게 즉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베리아라든지 베리아 계통 사람들이 귀신 좀 병고친대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신문하고 질문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묻는 데 대답하죠. 그러면 그 사람 경험을 하는 그 사람들이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그들이 묻는 그대로 즉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질문하는 것입니다. 대질문해서 그들이 말 못하면 나도 말 안 하겠다. 이거 끝내버려야 돼요. 왜? 그렇처럼 맨날 아웅다웅 싸움을 하지 끝이 나지 않는 그냥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알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가르쳐 주지만은 한마디로 말씨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이들은 예수님한테 배우고서 제자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시 되짚어 질문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하시긴데 자 나도 너희들에게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자, 이들이 지금 대답에게 곤란한 질문을 주님께서 던집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 왔느냐?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있느냐?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로 쏘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요한의 침례 주는 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믿지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침례 주니까는 와서 다른 사람들은 다 침례 받습니다. 한마디로 세리도 침례 받고 창기도 침례 받고 또 뭐예요? 군인들도 침례 받고 다 하는데 누구만 알아요? 바리새인들 특히 장로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받지 않습니다. 이게 뭐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우리 상관없어. 저 사람 먼저 괜히 잘난 척하네. 왜? 사람들은 다 침례 요한이 훌륭한 선자인 줄 알고 따라다니니까 말이에요. 만약에 거리 두게 되면은 자기들보다도 침례를 더 따라갈까 봐서 오히려 거리를 둔다 이거. 거리를 둬. 그래서 오히려 침례 요한에 대해서 침례 받지도 않고 그리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그걸 갖다 물으시는 거죠. 너희가 분명히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지금 이 침례 침례 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명령에 의해서 침례를 주는 거냐? 한마디로 저가 선자가 맞느냐 그 말이요. 하나님의 택한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자로서 일을 하느냐? 아니면 뭐
그냥 침례하는 지가 하고 싶으니까 그냥 하는 거다. 사람의 뜻대로 하는 거냐? 말해봐라.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만약에 하늘로서 왔다. 그러면 이가 하나님께서 보낸 선자가 맞다 한다면은 뭐라고 한다고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너희가 왜 침례를 믿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또 사람에게서라. 그건 침례한 지 스스로 그냥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봐요. 나를 봐. 사람에게로서 하면은 뭘 한다고요? 다 읽어도 지금은 가만 그냥 하얘, 그냥 머리가 하얗죠. 나는 이제 만약에 사람에게로서 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돌로 펴진다 그러지 뭘 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백성들은 이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자로부터 인정을 따라간다니까요. 침례받다니까. 누구만 받아 지금? 제사장들과 장로들 이 사람들 안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선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마음속 우러난 대로 그냥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미친 사람들 아마 이렇게 하고 전부 다 이 제사장이 뭐가 좀 돌로 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것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 사람 어떤 사람이 이 사람들이 지금 한마디로 전라도 말로 쪼잔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자기 그 주대도 없는 것입니다. 주관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이렇게 말하면은 백성들이 자기를 돌로 칠 것 같고, 두렵기도 하고, 말꼬리 잡힐까 봐서 말도 못하고, 그래서 모르겠다. 그게 지금 제사장이 할 말이요. 그게 지금 백성의 장로들이 할 말이냐, 대답할 말이냐, 이거죠. 답답한 노릇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도 그러면 내가 어디서 건설하는지 나는 말하지 않겠다. 너희도 말 못하네? 왜? 그 말 못하는 왜 못합니까? 사람을 생각해서 말 못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자기 자존심이 구겨질까 봐서 두려워서. 맞아들까 두려워서 말 못하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쪼잔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슨 말 하냐? 그렇죠. 진짜 무가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실 분이 아니지.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러지 않겠다마는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겠다. 질문하죠. 너희 생각에는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다. 그 중에서 먼저 큰아들한테 너 밭에 나가서 저 김 좀 메고 일 좀 하고 뭐 버리 좀 베고 밀 좀 베고 이렇게 해서 오늘 가서 일 좀 하고 오너라 그랬어요. 예 아버지. 오늘 우리 비슷하네. 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친구들하고 술 먹으라는 데까지 몰라 하루 종일 놀다가 왔어요. 아버지 말 어떻게 합니까? 먹었어요. 시건해 버립니다. 아버지 말을 그냥 먹어버리고 끝내버렸어요. 하거나 말거나 뭐 나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정도이고 아버지 말씀에 권위가 안 둡니다. 그리고 실컷 놀다가 그냥 돌아왔어. 일 가라. 자 둘째 아들에게 예 둘째야 너 가서 오늘 밭에 가서 이만저만한 일을 좀 하고 오너라. 아버지 싫어요. 왜 나한테는 시켜요? 쟤한테만 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밖에 나가서 이제 왜 나 아버지만 나한테 시키냐고 시작해요. 하고 나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 말씀이다 이거죠. 아버지 말씀에 권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은 원치는 않지만 어디로 갔어요? 밭으로 갔어요. 밭으로 가서 논을 갈든 김을 매든 뭐 보리를 베든 다 했다 이거 일하고 갔어요. 자 그렇다면은 누가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냐 물었습니다. 뭐라고 해요? 이 세상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렇죠. 자, 그는 마음에는 원치 않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권위를 두어서 밭에 나가서 일하고 온 그 둘째 아들이 합당하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어디 못 들어간다고요? 진실로 확실하게 내가 너에게 이러지만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다. 왜 그래요?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언제 마음을 먹고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고 그런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다 이거요. 그런데 이 제사이라든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회개치 아니하고 지킨다고 하면서 행동을 옮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할 날에 들어간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 하신 말씀이 아무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무요 하는데 근데 가서 이번 주간은 열심히 전도합시다. 하무요 아멘 했는데 한 주일 내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왔어요. 그러면 예수의 말씀이 어디에 지금 해당되는 겁니까? 첫째 아들이 해당되는 겁니까? 둘째 아들이 해당되는 겁니까? 둘째 아들로 가시겠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첫째 아들로 가실 겁니까? 둘째 아들로 가실 겁니까? 지금 다른 분들은 지금 무슨 소리인가? 목사님 무슨 소리 지금? 우리 이 동네 안 살아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첫째 아들은 하고요 아멘 하고 갔는데 어디 갔어요? 친구 집에 가서 띵까띵까하고 놀다가 왔어요. 하루 종일 해넘어 갈 때까지 놀다 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는 밭에 가서 실제 일을 하고 왔다 이거예요.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는 아이 목사님 왜 나도 전도하라고 그래요? 아 싫은데요? 차라리 그렇게 말하래요. 그러나 주중에는 뭐 하라고요? 설사 마음에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서 전도를 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대놓고는 목사님 마음이 좀 기분 언짢더라도 아이고 전도 힘든데 시간 없는데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혹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중에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싫을지라도 행동을 옮기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실제로 살아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멘하고 노멘하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한 것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렸으면은 그 마음에 품은 바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알고 계신다고요.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아 이제는 네가 오늘 나를 좀 일하게 하겠구나. 내가 너와 함께 일하리라 하고 이제 주님께서 마음을 정하시고 일할 마음을 딱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월요일날 오늘 하려나 오늘 못했구나. 그럼 내일 하겠지. 화요일날 오늘 하려나 또 안 하는구나. 성령님으로 하여금 가만히 열중을 쉬어다고 나를 좀 일 좀 시키게 하고 언제나 일할래. 내가 네 입을 열어서 말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내 입을 그냥 봉하고 있구나. 내가 성령님의 입을 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야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입을 닫고 있으니 말이요. 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해야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요. 그러나 실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하여금 답답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내 마음에 원치 않더라도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에이 내가 저렇게 말하면 쟤는 예수쟁이야. 쟤 같이 놀지 마. 이렇게 할까 두려워서 못하는 거냐. 아니면은 진짜로 공부에 바쁘면 너무도 바빠서 말 한마디 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전도 못한 거냐. 아니면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아직 올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냐. 물론 여기까지 데려오는 것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만큼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직 한 명 데려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보다 더 자유한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이 말씀이 나는 걸려드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전화 여러분이나 똑같이 말씀에 딱 올무에 잡힌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나 저는 주중에 매일 사실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내가 마음에 원치 않더라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섭섭해하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그분의 관심을 좀 끌려고. 나는 그러나 혹이 그분의 관심 못 갖는다 할지라도 복종이라도 할 셈 치고 일부러 가서 끝나고 가다가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주보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러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주보가 없으면 가면
일부러 찾아가서 다시 이렇게 말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거야 그 사람 마음에 때로는 싫어하든 말든 표정을 싫어하죠. 그렇거나 말거나 그냥 하는 겁니다. 왜? 나는 주님 앞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에 원치 않더라도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복종하게 되면 순종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순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주신다고요? 전도할 진짜 사랑을 주십니다. 사랑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도구까지도 겸하여 주십니다. 은사도 겸하여 주십니다. 무슨 은사 주세요? 병도 고치고 지혜롭게 대화할 그런 지혜도 주시고 또 심지어는 권능까지도 주십니다. 병든 자에게 여러분들이 손을 들면 병도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가지 모양으로 환난당하는 가정에 가서 여러분들이 축사하고 명령하는 귀신도 쫓겨나갈 것이고 가정의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보고 믿음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들었다가 좋은 말 들었다가 우리가 기뻐할 일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실천해야겠다. 내가 이제는 뭔가 행동을 옮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소리질러서 한번 외쳐봅시다. 내 영혼아. 자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순종이 안 되면 복종까지라도 하자. 순종이 안 되면 복종까지라도 하자. 내 영혼아.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자.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자. 마음 결단하셨습니까? 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보십니다. 아, 이제는 내가 저를 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결정하십니다. 근데 입만 이렇게 하고 딱딱이처럼 입만 소리 지르고 마음까지는 안 들어가면은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일단 내 마음에다가 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내 육체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행동에서 실천하지. 행동에서 실천하면 그럼 뭐가 된다고요? 구원이 이르는 것입니다. 내가 행함으로 실천할 때에 나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받고 말이에요. 내가 행함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한 내가 주님께서 천사와 아버지 앞에서 나를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사는 걸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고 오늘이라고는 이 하루를 예수를 증거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하며 내가 체험한 예수를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쓰셨다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라.